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이중 국적을 가진 자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또 다른 국적은 천국 시민권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서론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답게 영원 속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만만한 일도 아니고 쉬운 개념도 아니죠.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지금 현재는 지금이고 미래는 아직 오고 볼 수 없고 이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우리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보는 눈도 그 한계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적 시각을 가지고 과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상처 덩어리죠. 또 미래는 뭔지 모르게 끊임없이 격동하는 시대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오늘은 늘 좌불안석이라 그러죠. 늘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면서 그러니까요 위장약, 속쓰림, 스트레스 이게 없는 게 신통할 일이에요. 인간 자체가 육신의 삶에서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조금 잘 되고 괜찮은 것 같아도 조금만 후에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온전하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천국 시민권자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천국 시민권자가 곧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비슷한 말 같지만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해 보면은 창세기 3장 우리의 과거의 운명, 저주, 재앙, 팔자에서 해방된만 아니라 해방된 것뿐만 아니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구원은 해방과 영생을 동시에 얻는 겁니다. 영생이란 말은 잘 들으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분을 빼놓고는 전부 다 인간은 죽으면 다시 되살아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육신의 것을 우리가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 육신을 벗어나는 영생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게 되고 정말 우리의 그 육신을 벗어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이 영혼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있다면 훨씬 풍요롭고 훨씬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 육신의 한계가 와서 죽을 때는 다 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이 아닌 거죠. 더 영원한 시작이
우리에게 진행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영원 속에서 나의 것을 볼 수 있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건 참 어떻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이 우리는 잘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국적이라고 그랬죠. 국적이 2개 있어요.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자 이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워낙 우리가 이중 국적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마저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분명히 천국 시민권자라고 그랬으면 야, 내가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자존감이나 정체감이나 이게 대단해야 되는데 뽐이 나야 되는데 뿜이 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천국 시민권을 누리는 사람인가?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참 많은 예를 들어보고 많은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권자라면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 육신의 것에 내가 묶여있는 내가 얼마나 참 때로는 한심하고 정말 내가 그거는 내 것이 아니고 나하고 나를 크게 움직이는 게 아닌데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한계 속에 늘 갇혀 있는가? 저도 그게 참 쉽지는 않더란 말이죠. 늘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비슷한 예를 하나 드는 게 제가 살면서 경험했던 거. 제가 딱 군대를 갔는데 신병훈련소에서 뭔가 뽑힘을 받았어요. 너, 그러니까 이병 김준용,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내 이름을 써가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게 뭐예요? 그랬더니 뭔가 특수부대로 갈 사람들을 미리 뽑는 거래요. 근데 그 부대에 가려면은 사돈의 8촌 중에서 행불자도, 월북자도, 신원조회가 깨끗한 사람만 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3개월,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이렇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혀놓고도 제대할 때까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된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때 딱 속으로 그러면 나는 금방 나오겠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8촌 중에는 행불자도 없고 월북자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을 내가 뻔히 아니까. 더더군다나 가까운 친척 중에 뭐 이렇게 장군도 한 분 계시니까 내가 안 되면 저분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신혼조회가 다 돼야 되니까. 나는 이제 그럼 금방 가겠네. 근데 뭔지 모르게 딱 그 일반 부대에 갔는데 어깨가 쫙 폼이 나고 나도 모르게 나는 좀 이따 갈 사람 이러면서 마치 내가 그 부대 사람 같은, 물론 많이 내세우면 얻어맞죠. 건방지들. 안 그래도 얻어맞는데 쟤네들 조금 있으면 그 부대로 갈 애들이야. 열심히 두드러나. 그래가지고 매일 얻어맞긴 했는데도 그래도 뭔가 내가 그래, 난 니들하고 조금만 있으면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계급장 넘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옷 입고 다닐 거야. 이제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뿜 이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분명히 천국 시민권자라고 했는데 내가 왜 이 천국 시민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살지 지금? 그때는 뭔가 그것만 하더라도 내가 뭔가 참 누리는 것 같더니 왜 나는 구원받아 놓고 내가 천국 시민권자인데 왜 내가 이 천국 시민권자의 이 충만함을, 이 축복을 왜 정말 내가 온 영육으로 못 누리지? 이게 참 제가 이게 그러니까 참 우리 영적인 육신의 한계구나. 저는 이제 그런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늘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을 누리자. 내 2다리는 이 지상을, 지구 위를 딛고 있지만 내 영원한 축복은 하늘에 있는 천국 축복인데 왜 이거를 지금 내가 제대로 자신감 있게 뽐내면서 내가 못 누리고 있지? 나는 늘 이게 안타깝고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을 보면은
전부 다 나와 비슷하게 잘 안 누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그래서 다들 그런가. 하여튼 고민스러워요. 정말 여러분과 저는 내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 시민권자이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이 땅은 나그네 길이라고 잠시 왔다가 육신은 벗어버리고 가는 데입니다. 근데 이 짧은 걸 가지고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대고 살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물론 육신의 삶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게 맞다고 보여주거든요. 하여튼 저는 살면서 딱 게으른 사람은 절대 내가 볼 수가 없어. 아무리 뭐 어쩐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늘어지는 사람 보면 나는 늘 짜증났던 그런 사람이니까요. 오죽하면 제가 계속 얘기하자면 저는 젊었을 때 걸어 다녀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럼 차 타고 다녔느냐? 아니요. 뛰어다녔어요. 저는 뛰어다닌 사람이었어요.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발걸음이. 그러니까 뭐 결혼하고 나서 왜 이렇게 혼자 가냐고 그러죠. 아니 나는 버릇이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천국 시민권자의 비밀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늘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 천국 시민권자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론의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과거는 늘 얘기해줘. 우리는 상처가 아니라 그랬죠. 또 말씀드리지만 발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근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육신으로 태어나는 순간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뭘 잘못하고 남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남을 사기치고 강도하고 뭐 이런 죄인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신학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한 것을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은 온갖 죄 속에 자범죄 속에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다른 거 없어요. 그것도 원죄도요. 깊이 따져보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원죄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죠. 아니 그 과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과일을 또 대단하게 만들어 놓은 게 중국의 손오공 서유기잖아요. 그거 뭐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그 과일. 손오공이 그걸 먹고 이제 이렇게 능력을 얻게 되잖아요. 그 비슷하게 하는데 마치 그 과일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스토리에서는. 사실 아니에요.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판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요, 정말 우리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이쁘고 정말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이뻐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게 모든 아담과 하와 후손의 인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죄라고 하기도 전에 그 창세기 3장의 상처라는 겁니다. 인간은 전부 다 상처가 있어요. 없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참 아니에요. 저는 살면서 뭐 진짜 친한 친구 중에 어마어마한 갑부집 아들도 있긴 있었는데 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뭐 얻어먹고 다 그랬는데 걔는 우리가 아무리 찔러도 하나도 찔림을 안 당해요. 왜? 워낙 유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아요. 이 인간이. 우리는 조금만 찔러도 막 상처가 막 들어 올라가지고 막 네가 나를 무시하고 네가 내가 없다고 나를 무시하지 뭐 맨날 이렇게 사는데 걔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모든 인간은 전부 다 그런 창세기 3장의 상처를 아예 안고 이 땅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잘해서 엘리트고 아주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죠. 어마어마한 직급까지 높이 올라갔어도요. 조금만
그 원초적인 걸 건드려 보세요. 금방 상처 덩어리로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본단 말이죠.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지 누구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인간들은 그렇죠. 누가 잘못했지, 누구 죄 때문이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왜? 자기의 상처를 안 드러내려고 남의 상처를 건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나 문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37 5천 종족 하면 전 세계를 의미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 종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상처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에 대한 해답만 주는 게 되는 거죠. 그 해답이 바로 여자의 후손, 이 언약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간의 만년, 천년, 오래된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간에게 DNA 속에,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처를 치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맥히게 되어 있고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의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의 미래와 오늘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미래와 오늘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그래서 그걸 편하게 CVDIP 그런 겁니다. 뭐 별로 특별하게 뭘 하려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가장 성경적인 기본적인 언약을 메시지한 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해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보약을 먹고 이렇게 사는 것도 육신으로 감사한 일이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 보이지 않는 정신계와 우리의 이 마음에는 이 영적인 언약, 영적인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언약과 그 영적인 말씀을 언약이로 한데 그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걸 이루기 위한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루는 능력,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 형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 속에 나오는 기업, 영혼의 작품, 영혼의 유산, 곧 작품이죠. 우리 올해 연초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미래가 되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의 미래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이에서 날마다 오늘은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마세요. 참 가상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사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 육신에 지금 제 환경에 제가 살아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챙겨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를, 우리 후대가 늘 이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사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오늘이고 우리의 미래고 우리를 과거는 우리의 완전한 발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본론 속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오늘 받은 축복, 첫 번째,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본문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완전히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해방된 자이고 그럼으로써 아까 우리가 해방되었고 영생을 얻었다 그랬죠. 그 영생의 근간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영생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잊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먹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죄송하지만 전부 다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했죠. 우리도 저와 다 마귀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에 감사하기만 하면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었고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육신의 삶은 늘 그 영원한 영생의 그 언약 안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지금 내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이나 문제나 사건은 영생 속에서, 영원 속에서 바라볼 일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죽거나 이것 때문에 내가 망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로 이 영적 전쟁의 현장에 그냥 비무장으로 빈몸으로 우리를 절대로 보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가 우리보다 더 나아 보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그림도 하고 그렇지만 아니에요. 우리를 돕는 보조원으로, 돕는 종으로 천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 천군 천사는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위한 종으로 이 땅에 온 거지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 온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한계에 아직 갇혀 있고 천군 천사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 버리니까 우리보다 좀 더 나아 보이는 것뿐이죠. 왜냐하면 우린 육신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사단이나 천군 천사가 훨씬 나보다 더 괜찮은 존재인 줄 착각하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유일한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독생자처럼 생각하시는 증거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 아들이 가서 죽더라도 저 사람은 살려내야지. 이러면 그 사람이 내 독생자와 똑같은 지위와 똑같은 격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옛날 사람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내 자식의 이름을 걸고 내 자식을 걸고 맹세한다. 뭐 다 맹세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내 후대를 놓고 맹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단 말이죠. 그게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여러분과 저를 그 독생자처럼 생각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와 똑같은 격으로 수준으로 놓고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까 제가 잠깐 비유를 든 것처럼 내가 천국 시민권자면 정말 내가 어마어마한 자존감과 정체감과 정말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연약한 그런 천국 백성으로 불신자보다 더 못하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너무 억울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세계복음화할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내 하나도 간수 못하겠는데 무슨 세계복음화냐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다들 얘기하고, 그냥 우리는 너무 겸손해서 문제예요. 세계복음화 그럼 그래, 세계 내 거다. 뭐 이렇게 이것도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내 이것도 지금 안 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를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고 예비하셨고 이미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의 모든 언약이고 우리 자녀,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성도의 축복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우리 육신의 삶도 있는데 이 육신의 삶을 사는데 늘 빌빌거리고 늘 연약하고 늘 허덕거리고 그럼 너무 그거는 억울한 일이잖아요. 아니 온 우주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고 천국 시민권자라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삶을 내가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의 능력과 축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몰라봐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믿음을 내가 제대로 못 누리니까. 내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는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뒷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염려하고 계시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줄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나타날 일까지 이미 다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어떤 보약보다도 어떤 정말 무슨 코로나 시대에 어떤 치유제 모든 것을 완전히 치료하기에는 치료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약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냥 차라리 우리도 천주교처럼
여기 묵주 매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염주라도 드려요? 하는 건 훨씬 그 사람들이 낫다니까요. 이렇게 사실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 하루에 3,000번. 너무 안 하니까 우리가 그냥 뭐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우리의 영혼, 육을 치유하는 치료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약을 드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답니다. 거기다가 감사까지 했으니까 하나님이 더블로 주시겠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축복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럼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고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 보이죠. 절대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죠. 하나님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순간 절대 언약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가능한 자가 아니고 절대 가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언약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가정들 굿모닝병원 현장과 또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일본과 미국 또 광주 강릉지교회 또 캐나다의 우리 문성미 랩넌트 오늘날까지 힘을 최고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자가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다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나 사건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